샬롬입니다. 목요일 아침 사순절 말씀 묵상으로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 나눕니다. 35절까지 중에서요, 저희가 함께 이 시간 봉독할 말씀은 20절부터 30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시다. 20절부터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너무도 힘들게 또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일찍이 시작하면서부터 느낀 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꼬투리라도 잡아내려고 하는 또 사두개인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었는지 한번 여러 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살피고 또 살리고 그렇게 그 일정들이 진행되는데 오죽 했으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했다는 겁니다. 너무 바빴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렇게 조금 텀이 나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시다가도 조금 텀이 나실 때가 되었다 싶으면 또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요, 두 부류의 또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이런 소식들을 듣고 미쳤다. 우리 형님 예수가 미쳤다. 우리 오빠 예수가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러 왔다는 장면을 하나 또 보고요. 또 그에 비견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이제 왕 노릇 행사한다. 왕 노릇. 그래서 작은 귀신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거짓에 어떤 덫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지금 분위기를 바꾸어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이제 그 첫 번째 반응을 23절부터 이제 이런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바알세불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알지 않느냐? 그걸 이제 23절에 사탄이 그랬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냐? 참 생각 좀 하고 말해봐라 이 사람들아.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걸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우리도 알고 있고 너희도 아는데 어떻게 사단이 그 나라를 스스로 허물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어리석은 말로 그렇게 덧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7절 후반지에 이제 그의 부모 형제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부모 형제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부모고 형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주님이 오늘 이 두 가지로 당신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더러운 것으로 덧칠하는 이들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진짜 가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게요, 어떤 의미입니까?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그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알람을 해놨더니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가족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좋죠. 근데 이 가족이 오히려 힘들게 하는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힘들게 만들고 방해가 되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뭐 가족이 그냥 제일 힘들 때가 있다.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딱 담아다가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표현도 쓰십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는 목사인 겁니다. 목사의 마음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이는 주님이 아실까요? 아무도 그냥 조금 짐작만 해줘도 감사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가족으로부터 정말 난감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미쳤구나 저거. 그 안타까움이 얼마든지 우리 삶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죠? 부부가 있지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누가 헤아려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요? 성령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족이란 이름으로 또 같은 동족이라는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상처 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너무도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들려온 소문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말이죠. 누구라도 먼저 이해해 줘야 될 가족, 누구라도 먼저 이해해 줘야 될 바리새인들. 왜 성경의 말씀을 안다라고 자부하니까요. 근데 오늘 공통점이 뭡니까? 너무나 다 잘한단 말이에요. 나는 가족이니까 알고, 나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걸 잘 알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여기에서 방해를 일으키는 데서 요인이 되고 있는지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좀 시원찮아도, 바울이 뭐 말을 잘했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외모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내세울 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그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더듬더듬하는 그 안질이 있고 말이죠. 눈물이 이렇게 말라붙었던 그 모습들, 대머리에다가 하지만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초대교회를 흔들었단 말이죠.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 그리스 지역을 흔들면서, 로마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말로만 떠드는 건가요?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요? 최소한 우리가 말로 한다면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내 손이 닿아서 어떤 환자를 막 이렇게 세우고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그래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그런 능력의 말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로부터 그에게서 비롯되는 말 속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게 될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 중에 또 한번 언급했지만은 정리하십시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족, 그 인간, 그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내 그 경험의 지식, 그것으로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목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진짜 가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고 가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가족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가족,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그 사람들 속에 진짜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무너지고 또 판단력이 와해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보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안타깝게 보셨던 진짜 가족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들이 이 사순절 기간 안에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참된 가족이 되어져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